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저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의 그림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전체 말씀 중에서 인기 투표를 했더라고요. 1위가 몇 편이었을 것 같아요? 시편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은 말씀 잘하는 거야. 그렇지. 1등은 23편이었어요. 자, 2등은 뭐였을까요? 이제 1등은 했어요. 2등은 8편? 또? 아니에요. 18편? 아니에요. 또? 1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50편? 44편? 땡! 오늘 121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이에요. 왜 이 말씀이 인기가 많나? 찬양으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찬송가도 있죠. 주 너를 지키리 막 그런 말씀도 여기서 당한 거고 찬송가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부르는 찬양송가 되게 많은데 이게 왜 인기가 많냐?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래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어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람을 찾게 돼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전사도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적당한 어려움이면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진짜 큰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때는요. 사람을 다 찾는 순간 더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어려움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탁했을 때,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상처 입는 것보다 그때 사람 때문에 더 상처 많이 받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가는 곳 어디? 광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되는 학교 어디다? 광야 학교. 다른 말로 감사학교. 그 학교 가는 거예요. 그 학교 왜 가느냐? 우리는 맨 처음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동물들하고 똑같아. 주변을 들이번 거예요.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기자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작. 두리번대지 말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손을 들죠? 무슨 산을 말합니까? 시온산,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내가 고개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를 쓴 다윗은 광야 전문가거든.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나를 가장 사랑해줬고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아픔을 겪은 다윗. 장인어른, 아내, 아들, 피부치마는 자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도. 시편 앞에 보면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심정적으로 느낀 거죠.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사무엘 앞에 내놓을 때도 내놓은 자식이라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은 자식이 다윗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는 평생의 삶이 뭐냐면 가장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슬픈 게 뭐냐면 누가 아빠 돼달라고 했나? 누가 낳아달라고 했나? 부모가 됐으면 사랑 못 해줄 만정 상처는 주지 말아야지. 대부분 그런 마음인데 다윗은 애꿎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자기를 사랑해준 아내로부터, 내가 낳은 심지어 자녀로부터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입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가장 초기의 13년은 온전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그를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심정적으로 그 광야와 같은 상태로 왜 오늘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고 계실까? 다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이 뭐예요? 신, 믿을 신, 앙, 우러를 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늘 바라보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거든. 근데 우리는 습관이 뭐냐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게 습관이야. 곧바로 전화번호부 뒤져버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오르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애착이 있는 내 주변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진짜 신앙 갖기 원하는 거예요. 두 눈 들어서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능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훈련시키신 게 뭐예요? 광야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나 오죠. 물 나오죠. 메추라기 나오죠. 계속 뭐냐면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계속 하늘을 보게. 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온 열방의 맏아들로 삼으신 거거든. 그 믿음의 민족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까지 오지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첫 단추 단디 잡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은 1세대는 죽었지만 거기서부터 태어나서 애초에 눈 뜨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된 제2세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에게 믿음의 자랑스러운 선조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려줄 게 뭐냐면 위 바라보는 습관 물려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향하여 내 고개가 가는 습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엔 참된 평안과 안녕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전사가 자기 개발도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시간 하는 것도 또 물질 어떤 방법의 경제에 대한 지식도 다 가르쳐주죠. 그렇게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전사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작년 동계수련회 또 했었었고 올해도 그 내용을 넣을 건데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핍의 존재라서 이 결핍과 부족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연인이 필요하고요. 결혼해야 되고요. 승진해야 되고요. 취업도 해야 되고요. 필요해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게 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그 필요가 진짜 내 만족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서 그거를 정말로 딱 필요한 만큼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우상의 자리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자 하는 망상의 연약함들이 있어. 착각의 연약함이 있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게 아마 여러분 있을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만 같은 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마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날 해본 적 있죠? 학교에서 말 때 그때 막 진짜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에 자배를 구해. 진짜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딱 물 마시고 나서 해가 되자마자 어때요? 물 찾아 안 찾아? 물 안 찾아. 물 더 줘도 아무 느낌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집이든 뭐 차든 뭐 돈이든 뭐든 다 좋아요. 연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 딸이든 뭐 딸을 지금 원하시는지 자꾸 뭐든 좋아요.
그걸 소망하고 여망할 때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엄청 큰 행복이 있을 것 같죠? 그걸 소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다 잃어버릴 거예요. 단언컨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그럴걸요? 그걸 갖기 전에 그걸 어마어마하게 꿈꿨다가 지금 가진 다음에 그것이 내 옆에 있는 것도 한참 까먹다가 있으면 그냥 쓰고 말고, 갖기 전에는 전사님 폴더 세븐입니다. 물론 지금은 트리폴더가 나왔어. 900달러가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보면서 와 이것만 있으면 감흥이 없어요. 지금 그냥 써요. 감사하죠. 그냥 써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우리 삶의 진정한 영원한 만족은 없다라는 것을. 이걸 기억하자.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짧은 인생인데 주객이 전도가 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격표를 악한 마귀가 뒤바꿔 놓은 곳에 속아서 10,000원짜리인데 100억짜리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고, 100억짜리인데 100원인 줄 착각하고 소홀히 여겨. 정말 소중한 건데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는 금세 잃어버리고요, 정말 당장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에는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걸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가치를 분별하고 변별하는 데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허락된 이 인생은 이 주어진 삶에서 방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순례자의 삶이다. 광야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너가 도움이라 생각했던 것, 너에게 만족을 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에게 만족이 되지 못할 것을 알려줄 것이고, 그 광야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줘요.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게 해줘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관람객이라기보다, 관광객이라기보다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 엊그제 찬양했잖아요. 순례길 걷는 하늘소망, 그 순례길 걷는, 끝까지 이 길 걷겠습니다. 순례가 뭐예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열심히 살면 살수록 후회와 탄식의 전도서를 여러분도 쓰게 돼요. 열심은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다? 방향이에요. 방향 어떻게 잡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인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다가는 빨리 가지 느껴서 가.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명확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중요해. 인생 장기전이거든요. 단거리가 아니야. 장기전이야. 여러분 주변에 치고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막 긴장하고 막 포모 느끼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다는 소식 듣고 하면 막 마음이 움찔움찔 할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인생 마라톤이야, 마라톤. 그 한 번 치고 나갔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계속 앞서는 거 절대 않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인생이에요. 나중된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중된 자는 뭐냐면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인생이 광야인 걸 알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빠른 발걸음만 자랑하다가 여기저기 방황하던 인생이 아니라 세상 꽃 쫓아서 이게 좋은 줄 알고 저거 좋은 줄 알고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꿋꿋이 묵묵히 주님 따라 갔더니 눈 떠보니까 총리 되고, 눈 떠보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부족했으나, 나는 여전히 어리석었으나 나를 온전케 하신 이가, 나를 세우신 이가 나를 그곳에 세우시니, 나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광야 백서예요. 이 광야 전문가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요
절대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그 소원, 그 여망, 그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 따라갑시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인기 있는 2등이 됐냐 봤더니 스토리가 있어. 최근의 조사 결과가 아니라 19세기 때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는 세대들의 단문이더라고.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이 2개나 있었죠. 2번이나.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 부모님이 자녀들 품속에다가 모두 다 편지를 하나 써내볼 때 그 편지 속에다 반드시 적는 말씀이 뭐냐냐? 이 시편 120편에 돼요. 아들아, 전쟁터에 가면 아무도 널 지켜주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도 너를 지킬 이가 있으니 아빠가 널 따라가지 못하고 엄마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나 주님이 너의 곁에 그늘 되셔서 바로 너의 옆에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그분을 의뢰해라. 그분만이 너의 진짜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실 거야. 이걸 꾸깃꾸깃 젖어서 보여주면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이 그거를 붙고서 그 안에서 그 전쟁터에 총알이 팍 오고 가서 모두가 공황장애 가운데 완전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턱이 이빨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 가득한 곳에서 노래가 올려 퍼지고 말씀 속에 올려 퍼질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이 말씀 선처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옆에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바뀐 거 못 느꼈습니까? 1절과 2절에선 주어가 뭐였어요? 1절과 2절 볼까요? 1절은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3절부터 근데 주어가 바뀝니다. 누가 나와요? 1인칭이었다가 2인칭으로 바뀌어요. 너를 지키실 거야. 너를 지키실 거야. 너를 지키실 거야. 이 시편 120편은요. 다윗이 찬송가를 지었거든요. 어떤 구조가 되느냐? 1절과 2절 마음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고백을 하면 3절부터 저 밑에 있는 8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찬미 찬송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 백성과 성도를 향하여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찬양하면서 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주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마라. 화를 면케하실 거란다. 찬미 찬송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 갔어요. 레위 지파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있어. 그럼 누가 누구한테 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주님을 지키시는 거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키실 거야. 너의 영혼을 지키실 거야. 7절. 그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전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선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남지교회에서 말씀의 전도사,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의 저수지가 가득 채워진 자가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좋은 부모의 준비는 언제 합니까?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준비되어서 좋은 아비, 좋은 어미, 좋은 아비와 좋은 어미가 어떤 아비고 어떤 어미가 좋은 아비예요? 용돈 많이 주는 아비의 어미예요? 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우리 반에요. 용돈을 일주일에 10만 원 받는 애가 있어요. 우와 진짜 아빠보다 용돈 많다. 야 아빠보다 많네. 야 한 달에 말이야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많아? 왜? 야 대단하네. 야, 아빠 그렇게 못해줘. 그럼 난 못 낳습니까? 좋은 아빠 엄마는 뭐예요? 말씀 먹이는 엄마가 최고의 엄마고 말씀 먹이는 아빠가 최고의 아빠예요. 왜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같은 곳을 향하여 나의 고개를 들어 산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이로 만드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전사가 주는 최고의 건 뭐냐? 말씀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뭐 어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왜? 고개를 드는 자, 산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자만 되면 전사 사라져도요, 목회자 쓰러져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는 자가 되면 광야에서 자기 부모와 자식에게 버림받을 자일지라도 그는 그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다 줄을 버려도,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주님을 찬미 찬송하는 자로 고개를 들고 허리를 바깥이 뻣뻣이 세워서 절망에 있다고 어깨가 축 늘어진 게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꼿꼿이 들고 멀리지만 저 800m, 해발 800m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 나에게 지금 먼 것 같지만 그 임재만큼은 내 코앞에 계신 나의 주님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에 세울 가정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엔 놀라운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고개를 들어서 참 소망이 뭔지 깨닫고, 참 사랑이 뭔지 깨닫고, 나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나도 그 과정 겪었고 여러분도 그 과정 겪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거 믿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까지 뭐라 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래서 알아. 나도 알아. 그 마음이 뭔지 알아. 제가 미리 말해드릴게요. 그게 꺾일 겁니다.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되 그때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다윗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세우기 원하세요? 마음이 아픈 자, 광야를 나오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전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사한테 생명보다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설교도 많이 했던 그 친구예요. 회장단으로 함께하고 그냥 함께한, 나한테는 그냥 피부 같은 친구야. 늘 붙어 있었고 너무 같이 있으니까 야 무슨 사귀냐 할 정도로, 지금처럼 뭐 남남 이렇게 이런 뭐 게이 이런 개념이 흔치 않아서 남자끼리 막 둘이 사귀냐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실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완전 늘 무조건 함께하는, 정말 그런. 나중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질투를 냈어 우리 둘을. 여자친구가 있어도 우리가 둘이 더 친해. 그 정도로 막 가까웠던 그 친구.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 전사가. 사랑하는 종아, 너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한다. 기억해라. 너가 너무 사랑하면, 나보다 너무 사랑하면 나는 그걸 너희에서 빼앗아갈 거야. 그래야 너희 둘이 살아. 너무 고통 가운데 꿈에서 딱 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친구야, 나 이런 꿈을 꿨어. 너무 두렵고 무섭다. 무슨 연인 사이에 꾸는 꿈을 난 친구들끼리 꿨어요. 연인 사이에 꾸는 꿈인데 난 친구들 꿨어. 너무 마음이 결이 잘 맞는 그런 친구였거든. 이런 꿈을 주시더라. 내가 너를 너무 아끼고, 우리 별명이 다윗과 요나단이었거든요 그 당시. 누가 다윗인지 안 정했어요. 아무튼 난 스스로 내가 데이비드였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비웃어요? 그러면서 확 소리하는데 그 꿈을 딱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우리 서로를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그때 회장단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처에서 같이 기도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진짜 서로가 떨어졌어. 몸이 떨어졌어. 근데 마음속엔 여전히
서로가 서로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줬어. 왜 그러냐? 그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약이 되었어. 그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서로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정 대 우정, 인간의 우정으로서 그 관계를 끌고 왔으면 중간에 무조건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 몇 가지 일로 인하여서 분명 꺾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리 떨어졌을 때나 한쪽이 잘 되거나 안 되었을 때나 항상 어떤 친구냐면 기도해 주는 친구,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친구로 남았더니 지금도 전사가 정말 힘들 때에 전사가 힘드니까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연락 오게 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면케하시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전사가 내 마음속에 특정 인을 내 삶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마치 당구로 뚝딱뚝 한 다음에 치게 하는 것처럼 곧바로 치는 게 아니라 뚝딱뚝. 가장 먼저는 우리가 누굴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누굴 치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감독도 이런 거 있죠. 딱 스크립트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내가 최민식을 배우를 놓고 그렸어. 그 각본을 썼어. 줬는데 거절당했어. 그럼 제2순, 제3순. 그러면 받은 사람도 기분이 거시기 하고 이걸 감독도 그리는 사람도 그래. 왜? 처음에 최민식 놓고 했다고. 처음에 뭐 이병헌 놓고 만든 배역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거기 만에서 맞춤으로 했던 거라서 이게 그 맛이 안 살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장 먼저 내 삶의 대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 도움 드리고 여기 도움 드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아유 주님 어쩔 수 없이 찾아와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떨거지냐? 내가 떨거지야? 내가 나머지야? 당당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광야는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각본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선장은 되어달라고, 인생의 리더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 믿음 갖고 그분 우러러보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에 작은 소확행의 행복들과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압도하는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순서가 온전할 때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것들도 안전하고 안녕할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바뀌면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그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인격체세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눈에 보이면 눈에 상심지가 나오고 막 불을 켜는데 저도 많이 봤거든요.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그거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 눈빛이 안 보이면 그거 서운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난 쿨해. 쿨하면 어떻게 된다고? 쿨 몽둥이로 맞아야 돼. 아주 차갑게 한 200도 마이너스 200도로 그 얼음 몽둥이로 찜질해야 돼. 사랑하면 반드시 질투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셔요. 지옥에 가는 거 절대 볼 수 없으세요.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 품고 사는 것, 우리의 생명도 책임지지 못할 그 나쁜 남자에게, 나쁜 여자에게 인생 맡기는 하나님 절대 가만히 못 봐. 탁 나가가지고 내 사람이야 하시는 분이세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나서시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고백 우리 지금 대부분 다 광야 같은데 이 광야의 중심에서 이 사랑과 믿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에 2인칭이 주어가 된 이 이유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 계셔. 초대교회도 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민들도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다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옆에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단다.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영적인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사와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른스러운. 영적인 어른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그가 하는 최대치의 일이에요. 진짜 일은 누가 해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키지 않아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책임을 맡은 바 그 일을 온전히 뚜벅뚜벅 아무 말 없이 들레지 않고 감당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아빠 나 봐요. 나 좀 봐요. 게임을 하도 나를 보래요. 삼촌 이것 좀 봐봐. 얘기하는 거 봐요. 이거 한 번만 봐. 이거 한 번 봐. 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어린아이는요. 칭찬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조용히 일을 절대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한 일의 수준도 낮아. 근데 어른은 어때요? 주님이 최고의 어른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좋아요. 내가 온 것도 알리잖아. 고작 3명 와서 엎드려 절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 그분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가 진짜 구세주인 것 같다 찾아오니까 물리치시고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일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사명 다하실 때에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못 알아보고 이 눈치도 없는 이 배은망덕한 이 나쁜 놈이 옆에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탁 찔러서 그 안에 물과 피를 다 쏟는 순간에도 야 내가 너 위해서 하는 거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죠. 100번 1000번 얘기했을 거야. 귓구멍에다가 고막에다가 야 내가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자식아 했을 거야. 내가 이거 왜 하는데 했을 거야.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기다려 아저씨가 못 돼. 말해야 돼.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했을 거라고. 주님 거기서도 라히 라마 사박다니 어째요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조용히 고통을 읊조리시고 주님께만 조용히 눈물 쏟으시고 조용히. 그때 뭐 하셨어요? 고개 들어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삶에 그런 순간이 와요. 예수님도 그런 순간이 왔는데 우리라도 안 올 것 같아요? 주님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주님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 인생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광야의 순간이 와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친족들이 내 가슴을 부협하고 내 인생 풀리는 것커녕 더 첩첩산중 고난에 고난을 더하고 혹이 불고 와요. 왜 온다고요? 고개를 들어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진짜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영혼의 도움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내 세포마다 신경 영혼유 깊이 새기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잘해봤자 관람객 관광객이요. 순례길 이탈해서 저 어딘가에 처박혀서 비참하게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해봐야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자도 죄성에 의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른이 다른 이의 누군가 어떤 연약한 영혼들의 어른이 되어줘야 합니다. 전사가 지금 설교 시간에만 한 3-4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귀 있는 자는 볼지어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꼭 보세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그냥 보세요. 이 드라마는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예요. 어른이란 어떤 존재일까? 돈 많이 벌면 어른일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면 어른일까? 권력을 잡으면 어른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한 아내를 바람피고 불륜한 그 아내를 그 사실을 알고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엄마 알면 가슴 찢어질까 봐 내 형제들 알면 비참해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라도 그 가정을 지키고자 할 뿐더러 내 고난과 내 고통 때문에 번민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힘들고
아파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손길을 내밀며 그의 쉼이 되어주고 그의 힘이 되어주고자 자기의 미력한 삶이라도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삶,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세계적인 작가도 이 드라마 보고 내가 본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 이건 신이 빚은 드라마다 이렇게 찬양할 정도예요. 보세요. 이 정도면 보세요. 이 감동을 여러분과 느끼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어른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어른이 있을 때 교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도의 수가 그 사역의 깊이와 너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른다운 영적 어른이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과 포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어린아이의 교회에 머물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영적 어른과 거장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저는 마지막 주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하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유언으로 해주는 설교를 하면 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을 생각하게 해주는 설교를 해주고 싶거든요. 항상 전사 스스로도 내가 마지막이 늘 올 수 있음을 생각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끝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메멘토 모리하고 싶어서, 죽음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영적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을 보면 점점 어른이 보이지 않아요. 다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다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3절부터 8절에 주너를 지키리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너를 지키리 하는 그 제사장의 삶에는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주너를 지키리 찬양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다 자기 삶의 십자가들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에서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까지 내 시선을 확장시킨 영적 어른들이었어요. 여러분의 2025년의 마무리와 새로 올 2026년에 걸어갈 그 삶이 영적 어른의 걸음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할 때에, 요동할 때에 그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전도사가 먼저 그렇게 서 있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너를 지킨단다 선포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주너를 지키니 참미 찬송하며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셔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 있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서 있어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은 짧은 호흡의 순종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주 길고 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영적인 어떤 퍼포먼스 발휘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그런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아시잖아요. 긴 순종은 긴 호흡, 긴 인내가 필요해요. 긴 인내는 긴 기도의 호흡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 시편 121편을 읊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기도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육적으로나 여러분 실제 현재의 삶이 막 낙심되고 넘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이 시편 121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귓가에다가 불러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끝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긴 믿음의 여정도 승리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두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 잘 아는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도 사람인지라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했어요?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의사를 의지했더니 뭐래요? 27절, 26절.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정말 믿고 의지했는데 그 의사를 의지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졌던 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자를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놈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날 도와준다고 했지만 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 수많은 일들을 아주 가슴 아프게 겪었을 거예요. 결국 가진 돈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내 생각했던 내 계획, 내가 의지했던 내 모든 도움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헛되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니까 그 차에 그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된 일이 있었어요. 27절 27절 다음 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너 그만 돈 버려. 너 그만 의사 찾아. 너 해와서 알잖아. 그만해. 그만두고 예수님이라고 계셔. 그분께 나아가봐. 너 어차피 돈도 없잖아. 너 어차피 사람 다 떠나갔잖아. 너 상처 입은 거 알아. 이제 그거 그만해. 그리고 예수님께 너 나아가. 너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 옷자락이라도 잡아. 그분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멀리서라도 손 하나 뻗어서 옷자락이라도 꼭 잡아. 그분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이 간절함을 보셔야 돼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 중에서도 병이 있고 자기의 삶의 실패와 병환과 어려움이 가득하면 사람 위축돼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인생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우울증 옵니다. 아마 이 소문을 전한 사람이 큰 힘을 줬을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마지막 하는 거 남았어. 내가 아는 분이야.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은 진짜 소망이야. 너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런 의사 따위랑 비교하는데 나아가봐. 누군가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분한테 가봐. 그분만은 달라. 그분만은 희망이 돼. 진짜 너에게 마지막 소망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마지막 힘 쥐어 짜내서 그래, 내 이것만 해보고 안 되면 난 내 인생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 힘이 있겠어요. 병환 중이에요. 힘이 없어요. 예수께 나가서 그 사모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 하나 딱 잡은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망 없는 자, 광야에 간 자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질 때에만 경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가리키기가 어렵다고요. 혈중 거인 여인을 광야에 초대하신 것,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다고요. 결국 그는 진짜 구원, 진짜 도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남은 힘을 다 짜내서 고개를 들어 손을 내밀었고, 그 혈루가 근원이 마르고 시든지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 공동체 속에서 이가 언제나면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회복, 생명의 회복, 영원한 회복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개를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이 말하지 못할 그 고민들 다 있을 거예요. 번민 가운데. 지금 아니라면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는 그 광야의 초대장이 여러분의 삶에 이르거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개를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바라봐라. 우리도 머리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그때 우주 기억나시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유다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1장 24, 25절.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24절 다시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 그분. 올 한 해 우리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저 세상을 향하여 하이킥을 날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흠이 없게 하시며 진정한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주님께 내 1년의 마지막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새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내 인생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나와 동행하소서. 길고 긴 이 믿음의 호흡,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손익게 하시옵고 혹 넘어질 때에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빵빠레와 믿음의 선포와 선언을 서로에게 이찬미찬 손의 세례를 퍼부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영적 어른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세상 향해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속한 곳에 영적 어른이 되게 하사 연약한 자, 넘어져간 자, 쓰러져간 자, 나도 힘이 들지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를 지키시는 졸지 않으신단다. 주무시지 않으셔. 그가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단다. 낮의 해와 밤의 날도 그 어떤 세력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며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거야. 고백함으로 찬미찬 소망으로 서로 향하여 믿음의 선언과 선포를 마구마구 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 내 정체성, 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이 길 걷게 하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 길 걷게 하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장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단다.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말이지. 우리가 연약해서 의심했고 우리가 연약해서 주를 멀리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주를 향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나 주님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길 원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심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마지막 남은 주여 열매 다 던져버리고 주께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며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이 긴 호흡의 이 철로 역전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광야의 고백을 쓰길 원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헌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행 심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둘이 번대지 말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듭시다. 방황하지 말고 주님만 봅시다. 아멘. 영적 어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2025년도 마지막 교육부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소서. 순례의 길, 우리의 목적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신 하나님께 박수 영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